네, 학생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코로나가 연일 1,200명, 1,000명 계속 이런 상황이어서 많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또 성탄절도 같이 모이지 못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도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14장 15, 16절 말씀. 네, 아멘. 우리 전사님이 8주에 걸쳐서 그 꿈 스케치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 뭐 과제하느라고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되게 인상 깊게 그 숙제를 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 영상을 보라고 한 것 중에서 그 강사 김미경 씨인가요? 그분이 가슴이 뛰지 않으면 그것은 꿈이 아니다. 또 하나는 가슴만 뛴다고 꿈이 아니라 섭섭하면 꿈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자식들한테 뭔가를 막 이렇게 잘했는데 자식들이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섭섭해 이렇게 되면 그건 자식들이 엄마의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떻게 그 반응을 하든지 그게 나의 꿈이었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저는 아무튼 되게 가슴이 이렇게 쫙 와닿았거든요. 그다음에 죽은 꿈을 그래서 살려내라 뭐 이런 것들에 참 이렇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뭐 버킷리스트 또 그 나의 은사 테스트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해보면서 좋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꿈에 대한 마지막 그 전사님이 잘 마무리하셨는데 목사님도 그 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절기를 행하면서 출애굽을 했는데 막상 가나안을 가려고 했을 때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뒤늦게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그냥 이대로 보냈던고라고 하면서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급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는 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핑계댈 거리를 찾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모세를 잘못한 사람이라고 딱 하고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그렇게 하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길래 그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랬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오게 하셔가지고 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양쪽 옆에 벽처럼 쌓이게 하셨고 그 땅은 꼭 마른 땅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비가 하루 이틀 이렇게 오고 그게 마를래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 바닷속에 잠겨있던 그 물이 다 양쪽 옆으로 갔다 그래도 그것이 다 마르기까지 원래대로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은 바다를 가르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건너가게끔 이들을 인도합니다. 자,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바다를 가르셨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왜 부르짖기만 하고 있어? 뭐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이미 보이고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바다가 갈라졌고 길이 이미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안 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부르짖고만 있어? 왜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발을 디뎌야지.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상황에서 정말 이걸 다 본다고 해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마른 땅을 행하게 된대. 양쪽 옆에 그 물을 보면서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그 안심하고 갈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언제 이게 다시 덮칠지 모르는 두려움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중에 목사님이 정말 재밌게 본 영화가 최후의 성전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인디아나 존스 그 주인공이 딱 가서 딱 섰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건너가야 돼요. 거기를. 근데 낭떠러져요. 천길 낭떠러져. 길이 없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길이 없어. 근데 그 성배를 찾으려고 하는 그 책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뎌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봐도 낭떠러진데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근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라고 하면서 발을 탁 내디뎠어요. 그랬더니 낭떠러진데 자기가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딱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벽과 벽 사이에 밑은 낭떠러진데 자기가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이 옆을 쫙 비칩니다. PPT에 이게 제대로 살아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영화의 화면이 옆으로 이렇게 싹 비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투명한 다리가 있는 거예요. 투명한 다리. 그래서 절벽 무늬가 그대로 보이니까 다리가 없는 걸로 보여요. 옆에서 보니까 다리가 있었던 거예요. 건너갈 수 있는 다리.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만 건널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영상 하나 보고 또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야. 올라야지. 홈런? 홈런을 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홈런을 치나? 쳐야지. 관심이 있어서 잘하게 되는 게 아니야. 해봐야지. 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잘하는 게 아니야. 해.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해야지. 액션. 예. 되게 카피 멋있죠? 근데 이게 무슨 광고 카피냐면 은행 선전입니다. 그 은행 선전인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생각만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되지 않아요. 모세가 아무리 기도를 했어도 손을 뻗고 그 위에 지팡이를 내밀지 않았으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만 하고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홍해에 발을 안 디뎠으면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전에 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물 속에 발을 집어 넣었어야 요단강이 멈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부 여러분들도 본인 스스로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앞에 이 투명한 다리가 있는 것처럼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건널 수 없고 다리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명한 다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어려움, 힘듦, 그리고 홍해와 같은 그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손을 올리고 기도해야 돼요. 지팡이를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발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학교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노래를 좀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노래 뭐 내가 나 좀 하지라고 생각했어요. 자, 어때요, 전사님? 저 노래 잘합니까? 집사님 어때요? 엄청 잘한답니다. 네. 노래는 좀 하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서 우리가 교회 음악과가 있으니까 성악을 부전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제가 합창부였는데 저보다 노래를 훨씬 못하는, 그러니까 반에서 3명씩 합창부를 뽑는데 제가 1등, 걔는 3등. 근데 그 애가 그 교회가 아니라 음악과 사범대를 시험 본다고 맨날 그 계룡산에 있는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나도 음악 전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우리 언니가 돈 없다. 그때 엄마는 아프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여서 우리 언니가 이제 저를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비도 대주고 기숙사비도 대주고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돈 없다, 안 된다. 그랬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래에 대한 어떤 그게 이렇게 되게 많은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대학을 가니까 내가 성악을 부전공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기독교 교육과를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성악 부전공 그 원서를 딱 쓰려고 하는데 그냥 제출만 하면 되거든요. 합격, 불합격 이것도 없어요. 그냥 내기만 하면 나는 성악을 부전공하겠습니다라고 그냥 내기만 하면 돼요. 합격, 불합격이 없어. 근데 우리 과에 나랑 같은 친구가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시험 보고 떨어진 친구가 성악을 부전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위축이 됐어요. 위축이. 하고 내가 조금 노래를 한다 그래도 서울대 성악과를 시험 본 사람만큼은 아니지. 그치. 제가 부전공을 하는데 내가 부전공을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뭐 어떻게 돼버렸어요? 부전공 하겠습니다. 그 원서 이렇게 지원하는 날짜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악을 부전공을 못했어요. 핑계 대면 안 돼요. 발을 디뎌야 돼. 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이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저를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고민하다가 사이버 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지만 또 사이버 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얼마나 이것들을 잘 해놨냐면 목사님 때는 한국 장학재단 이런 게 없었어. 그리고 국가장학금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대학이 일반 그 학교하고 똑같아. 대학교하고. 그래서 국가장학금이 다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100% 장학금을 받고 SS 사이버 대학을 들어갔어요. 상담 심리학과. 1학기 평점이 한 과목을 완전 망쳐가지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기 했을 텐데 A0가 나왔어요. 대학 때도 이렇게 안 나왔는데 사이버니까 오픈북이잖아요. 그냥 다 시험 문제 보고 막 책을 찾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다치고 이러긴 하는데 그래도 강의 제가 부흥이한테 맨날 그래. 야, 엄마 그래도 강의 들어 안 들어? 7과목 일주일에 7과목씩. 그럼 듣지. 강의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과제 숙제 내주고 열심히 해요. 하기 싫어 어떤 때 그냥 때리칠까? 막 그러는데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내일 모레가 50인데 부흥이 말에 의하면 엄마 내일 모레가 아니고 내일 50이야. 내일 50이야. 이러는데 예, 그 나이에 이제는 그때 성악 부전공 하지 못한 후회에 대해서 다시 후회하기 싫으니까 목사님 한 발을 내디뎠어요. 그래서 예, 상담 심리 전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2학기 때는 1학기 때보다 시험을 조금 더 잘 본 것 같아요. 과제하고도 엄청 막 10번 20번 막 고쳐요. 막 해놓고 고치고 막 이거 한 문제 틀렸어 막 그러니까 드림이도 아유 우리 집에서 제일 학교열이 높아 이래요. 왜 목사님이 학교열이 높을 수밖에 없냐? 목사님은 이미 그 실패의 시간들을 거쳐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마음이 있어서 그래. 우리 친구들은 지금 상황에서 아유 나 시간 많아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를 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우왕좌왕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마음에 품은 것이 있으면 예, 밥 하려고 했는데 죽 되면 어때요? 좀 태워 먹으면 어때요? 목사님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밥 해봤는데 우리 엄마가 분명히 솥단지에서 눈물이 한 방울로 흘리거든 10분 동안 불 떼지 말고 있다가 불 3번만 더 떼고 그냥 하지 마라. 그게 뜸 들이는 건데 그랬는데 3번을 불을 뗐어요. 근데 아무래도 밥이 안 익을 것 같은 거야. 한 번 더 넣고 한 번 더 넣고 했는데 넣다 보니까 볏짚 한 단을 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냄새가 안 났어. 그 뒤에 나중에 보니까 밥 탄내가 너무 나서 보니까 옆에가 새카만 거야. 위에만 살짝 하얗고 새카맣게 탔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일하시고 늦게 오셔가지고 그 싼내 나는 밥을 맛있다고 그냥 드시더라고요. 태워 먹으면 어때요? 물론 불을 내거나 이런 위험한 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거를 하면 안 되지만 뭘 만들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뭘 시도해 보다가 망칠 수도 있고 실패 때문에 성공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포스트잇 있잖아요. 접착력이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포스트잇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야. 딱 붙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접착력이 안 좋아서 하다 보니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는 포스트잇으로 쓰면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개발된 거예요. 요즘 포스트잇 안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님도 엄청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 뭐가 중요해요? 발레 딛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른들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신년이 되면 크리스찬 어른들의 목표 3가지. 첫 번째 성경 일독을 하리라. 두 번째 영어 공부를 하리라. 세 번째 운동을 하리라. 아마 이 3가지는 거의 물론 하나씩 빠질 수도 있지만 공통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 일독은 빼고 왜 영어 공부를 하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할까요? 학창 시절에 잘 안 해놨어.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요새는 번역기도 많고 그러는데 여러분 누가 농담을 했어요. 못 알아들어. 해석 듣고 하하하 웃는 거랑 누가 농담을 했는데 그거 듣고 바로 웃는 거랑 어때요? 목사님 영어 하고 싶어요. 물론 나중에 칩이 나와가지고 그거 하나만 꽂으면 바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발 떼는 거. 그러니까 영어 단어 오늘부터 5개 외우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 일독 오늘 그냥 성경 5장 읽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발 떼는 거.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내일부터 정독을 서울시가 연말까지 밤 9시가 되면 멈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멈춤과 집중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9시 30분에 같이 정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1년 동안 우리가 정독을 해왔지만 혹시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한 발 내딛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어 그 바닷물을 갈라지게 해야 됐다. 여러분의 꿈과 어떤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런데 지위와 돈과 명예와 그런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내가 만약에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 저한테 길을 열어주시면 하세요. 그런데 내가 권력과 명예와 돈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만약 그것이 나한테 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홍해와 같은 것이 가로막으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하고 지팡이를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래? 발을 띄어서 앞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말씀하실 때, 생각이,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액션하는 그 안에 함께 일하시고 함께 움직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꿈을 함께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든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친구들이 품은 꿈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꿈으로 반드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 우리를 막고 있고 앞뒤로 꽉 막혀 있고, 또 어떤 때는 천길 낭떠러지 앞에 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만 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한 발을 떼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품고 우리의 생각이 권력과 권위와 돈과 명예와 이런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이 그 사이버 대학 다니는 게 조금 창피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랬을 때 포기했어요. 내려놨어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자극이 됐으면 좋겠고, 예, 같이 뭘 하든 지금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숫자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일주일 평균 1000명이 넘었다고 하는 것 같고, 오늘은 한 1200명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들은 계속 지금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 같고, 여기저기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집단 감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더 바이러스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안전관리 또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위생관리 잘 하셔서 우리 친구들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언니가 어떤 남편이 또 확진이 돼가지고 식구들은 또 자가격리돼 있고, 그런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 일하고 같이 그냥 그 일한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게 올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 아니고 식사 모임 하는 것도, 또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한 집에서 사는 가족들이 아닌 이상 식사 모임이나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마스크 착용 정말 잘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잘 넘기고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5일에는 학생부 아동부 예배는 따로 없고요. 그 25일 11시에 그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 25일 성탄 예배는 목사님 설교는 아주 짧게 할 거고, 그 각 가정에서 춤이든 노래든 뭐든 뭐가 됐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서 하는 모든 것들 다 됩니다. 그걸 영상을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편집을 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어렵긴 한데 우리 찬양대가 각자 집에서 각 파트, 자기 파트를 다 녹음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 하나로 편집해서 또 칸타타 곡도 2개를 지금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이거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건데, 우리 전사님이 또 그 총대를 메시고 해보자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성가 대원들이 함께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도 11시에 다 같이 그 예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